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도 친구를 잘못 만나면, 끼지 말아야 할 무리에 들게 되면, 교회 하나 잘못 선택하면, 자기는 저 사람 닮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 속물로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되뇌어도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던 롯의 삶이 얼마나 멸망할 그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는지를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18장의 그 모습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8장에 나타난 세 사람과 18장의 19장에 나타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고 19장에는 하나님 빠지고 천사들 둘만 남아서 롯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18장에서도 19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하는 존재인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9장 21절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가 두 사람이었다가 단수가 복수가 되고 복수가 단수가 되는데요, 그가 그에게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천사 두 명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롯이 지금 안 떠나는데요, 소할 땅을 좀 이렇게 건져주시오 묻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었다 갑자기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서 말을 합니다. 18장에서뿐 아니라 19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18장에서는 3명이었는데 19장에서는 왜 2명인가? 지난주에 읽었던 18장 20절과 21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 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누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시겠다 하셨고, 그렇게 방문할 도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18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았던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롯이 거주하는 소돔을 방문한 것이고 한 사람은 고모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롯이 이 두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두 사람의 정체를 까맣게 알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제단 쌓을 때마다 느꼈던 누렸던 그 동일한 임재를 느꼈는데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은 주님이라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크죠.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Sir,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Sir. 최대한 높이면 주인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 불렀더라. 자기 남편에게 주인님, 선생님.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나이 되어 있고 19장에 롯이 두 사람에게 아도나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아도나이 하지만 그 아도나이가 모음 하나가 틀려요. 자,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래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 주보에 고난주간 그 순서지를 다 처음에 넣었다가 이 단어 때문에 제가 그걸 빼버리고 지금 설교 노트를 집어넣은 건데, 자, 하나는 19장에 롯이 두 사람을 향해 아도나이 선생님 할 때는 영어로 LORD에서 ORD를 소문자로 표기하는데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했을 때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 LORY에서 ORD에서 그 ORD 크기만 작게 해놨지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입니다. 왜 동일한 영어 성경에서 19장은 LORD에서 Lord, 주인님, 선생님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듯이 LOR 소문자로 D로 하고 왜 19장에서는 LORD 대문자 이거는 아도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면 주인님, 선생님이 되는 거고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 그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원문 성경은 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조해서? 아도나이, 아브라함의 호칭과 대조해서. 신약의 종려 주일 때,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 예배인데 동일한 호칭이 두 개 등장합니다.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아보는 사람과 그 예수님을 아무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참남하도다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린 나귀 위에 태우고 자기 옷을 깔고 태우고 그 나귀가 걷는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드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쳤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외쳤을 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선생이여. 예수님은 선생일 뿐입니다. 랍비일 뿐입니다. 4대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멸망할 예루살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더라면 니느웨 성이 회개했듯이 회개했겠죠. 그들이 회개했다면 다른 행동에서는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겠죠.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니 자기 욕망의 도구로 소비하려고 달려든 것이죠. 롯이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 서두에 곧바로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본문의 두 사람이 밤늦게 그 암흑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소돔성에 밤에 도착합니다. 빛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밝은 낮에 방문하시고, 그 밤에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서 재판했습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서 장로들과 회의했습니까? 성문에 앉아서 회의했습니다. 성문은 국회의사당이고, 성문은 법원이고, 성문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오르는 곳입니다. 거기 누가 올라와 있었다고요? 롯이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소돔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 추대되었다는 뜻이고, 그가 소돔 사람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쌤족으로서 기본적인 그 애티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스피탈리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대하면서 어떻게 섬기려고 할 때 절대 길거리에서 노숙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두려웠어요. 왜요? 소돔성에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걸 알면서 그 성의 국회의원, 그 성의 법관, 그 성의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야 마땅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가 그 악한 도시를 떠날 수 없었을까? 18장, 19장은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이 네 가지 이유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의 영혼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롯을 왜 못 떠났어요? 경제적으로 대박 터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 풀이 넉넉하다, 양이 넉넉하다, 돈이 넉넉하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물이 넉넉해요, 풀밭이 넉넉해요, 양 염소가 엄청나게 번성해요. 그 스탁 옵션, 그 가축 옵션, 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소돔을 떠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직장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직장 연봉 많이 줘요, 목사님. 죄는 좀 지어도 정신이 없는 것이죠.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여기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지위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돔 성문에 앉은 장로입니다. 내가 여기 장로야. 이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미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속됨이, 속물근성이 가득 찼는데 내가 여기 장로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지 못해요. 세 번째, 자녀의 성공에 너무나 적합한 곳이었어요. 14절에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롯을 소돔의 어느 명문가들이 마다했겠습니까? 네 번째, 아내의 만족, 아내의 행복입니다. 26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서울에서 분당으로, 분당 위에는 천당밖에 없다죠. 여기 못 떠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 모든 이유들이 롯을 그 음란하고 방탕한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게 소돔에 꽁꽁 묶어 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평가를 잘 들어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긍정적인 평가 같습니까? 부정적인 평가 같습니까?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평가 같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데도, 마음이 고통당하는데도, 자기는 의인인데도 그 성에서 건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니 당연히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양상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끔찍한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돈, 내 사회적인 지위, 내 자녀의 성공, 내 아내의 만족과 행복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에 비해서 박하기 짝이 없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분당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파송교회인 선교사님과 이번 주에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10여 년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너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절대 집에서 자기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분은 그런 거 누가 밥 초대해 주지 않나 기대할 뿐이 아니에요. 교회가 10년 만에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사님, 10년 전과 지금 교회는 너무 다릅니다. 누가 교회에 오더라도 절대 집에 신방 가면 안 됩니다. 집 주소도 안 가르쳐 주거니와. 밖에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엄청난 겁니다. 성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가 떠날 때도 말없이 깔끔하게 사라져 주십니다. 우리 고신 교단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단보다 더 깨끗한 분당의 정신이, 대도시의 그 정신이, 그 개인주의가, 가족 이기주의의 그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 언제 영접할까요? 인사하세요. 예수님 언제 저희 집으로 모실까요? 우리 집 한번 와주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제자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 제자가 아무리 소자라 할지라도 물 한 컵 떠주면 그 제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은, 성도는, 목사는, 목사에게 또 다른 어떤 회중은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내 집에 모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청소해야 되지, 밥 준비해야 되지, 돈 쪼개야 되지. 지금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혼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은
알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선지자의 상도, 의인의 상도, 제자의 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두 번째, 그는 소돔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롯이. 4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공포 영화가 떠올랐는데, 어떤 공포 영화냐면 좀비물 공포 영화가 떠올랐어요. 와, 좀비 영화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좀비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건 좀비 영화예요. 밤에 좀비들이 떼지어 한 집을 둘러싸고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겠다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잘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와. 그 집을 에워쌌어요. 좀비들이. 보통 영화에서 좀비들은 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냄새나 소리로 막 달려가거든, 좀비들이. 여기 11절 보실래요? 11절? 이 좀비 영화 두 번째 씬 나오는데요.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 찾는 게 아니고요, 문을 찾느라고 헤매요. 어떤 문? 롯 집의 문. 눈을 머니까 냄새로, 소리로, 욕망으로. 이 좀비 영화 만드세요. 제가 개런티 안 받을 테니까, 로얄티 안 받을 테니까 좀비 영화만 대박 쳐요. 이거. 이런 좀비물이 어디 있어요? 전 무서워요. 눈이 안 보이면 냄새로라도 소리라도 직감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피식자를 찾아요. 생존자를 찾아내요. 동성애를 정죄한다기보다는 동성애를 정죄할 뿐 아니라 동성강간 폭도의 죄를 정죄하는, 그것도 나그네를 대상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무너질 대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놓고 온 지역이 성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동성애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장면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8절이 제일 무서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받지 말고 읽어봅시다. 목사님, 이 인간이 의인이라고요? 상처받지 말고.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제정신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껏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할 때 그 소돔에 있는 그 여자들은 다른 죄를 짓고 있었고, 남자들 그 노소 불문하고 원근 같이 모인 이 인간들이 당신이 아비로서 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한 사람도 말하잖아요. 그들은 왜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여자를 내놓냐고 화를 냈지, 그 행위 자체를 전혀 비난하거나 낯설어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런 딸 내놓는 거, 자기 아내 내놓는 것은 일상으로 벌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롯은 전혀 자기가 소돔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은 정말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소돔 사람처럼 닮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딸들이 결국은 자기와 동침하는 모습이 롯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국 롯은 자기도 모르게 소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소돔의 말에서, 그 소돔의 표정에서, 롯의 말에서, 롯의 표정에서, 롯의 눈빛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이제 우리 사람 됐네. 저 사람 돈도 있잖아, 권세도 있잖아. 야, 혈육 아브라함도 있다며. 아브라함이 우리 15년 전쯤에 구해줬잖아. 야, 저 사람 장로로 세우자고. 저 사람 우리 사람으로 삼자고. 그렇게 롯이 이미 소돔 장로가 되었을 때, 자기는 아무리 괴롭고 신앙 양심에 힘들어도 이미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세상 친구들, 돈밖에 모르는 그 세상 친구들, 주식으로 대박 치려고 하는 돈에 눈먼 그 친구들을 닮아 있는 의인 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을 내버리지 못했으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지도, 그것을 통해 제 자식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롯은 그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장로인데, 재판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자기 말이면 통할 줄 알았어요. 7절에 내 형제들아, 형제라 불러요. 소돔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친근하게 겸손하게 말하면 장로님 말씀을 알아먹을 줄 알았어요. 9절에 롯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놈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뜨내기, 나그네 취급합니다. 시민권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법관석에 앉혀주니까 너 진짜 우리의 법관인 줄 아는가 보구나. 착각하지 마. 이놈이 선을 넘었네. 롯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면 그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높여주는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묻겠습니다. 그 딸들에게는 아빠의 말이 먹혔을까요? No. 자기 체면 때문에 딸들을 팔아먹는 아빠인데 그 딸들에게 아빠의 말이 먹혔을 것 같아요? 그 딸들의 남편에게 장인 말이 먹힐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도 논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말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은 무시당해요. 전혀 말이 먹히지 않아요.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해요. 더 참 슬픈 사실은요, 3절인데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아브라함은 손님 오자 사라에게 빵 구우라 하고 종들에게 짐승 잡으라 하고 집 전체가 왁작 시끄러면서 움직여요. 누가 혼자만 뛰어다녀요? 롯 혼자만 뛰어다녀요. 아내도 있었어요. 딸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전부 다 무시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롯은 지금까지 소돔의 어릿 광대가 되어 장로 놀이하고 남편 놀이하고 장인 놀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 존재감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이름뿐인 의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자신의 몸뚱이 하나는 간신히 소돔의 지옥불에서 건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전혀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론적인 질문인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답은 13장의 12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자리,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자리, 거기서부터 욥의 인생은 심판받는 인생으로 비참한, 자기 몸 하나 건지는데 너무나 수치가 가득한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창사나, 나그네 교회야, 죄송해요, 문호야, 형씨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들 참 고생 많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첫사랑 회복하지 않아도, 소돔을 가장 우선에 두며 청년기를 보내도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죄를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매일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내가 떨어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배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며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는 가정과 교회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결코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 거룩한 환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한평생 어울리며 아브라함처럼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8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예물 받으사 우리 지연자매를 비롯한 나그네 교회 모든 청년들을, 모든 장년들을, 어린이, 청소년들을 소돔의 그 이익 때문에 소돔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삶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을,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이 물질 하나도 낭비 없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고 거룩한 친구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세우기로 고난주간 가운데 그렇게 첫사랑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장님 광고해 주시고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김은혜 자매님에 이어서 오늘